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저번 시간 이어서 시험을 위한 준비, 첫 번째는 말씀을 준비를 해야만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성령 준비를 해야만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성령에 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의 배경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의 아주 중심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이 있기까지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있었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로 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고 난 이후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왜 주님께서 누구에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말씀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의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국가의 문제, 민족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옆에 계시면 만사 형통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핍박이나 대제사장들의 핍박이나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의 핍박이나 또 삶의 문제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한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승천하시는 모든 내용을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렇게 의지했던,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리고 모든 불행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딱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근심, 걱정, 염려, 온갖 공포에 빠지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느냐?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을 너를 위하여 준비했다고 네가 믿는다면 절망할 일도 근심할 일도 없지 않겠니? 동일하게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영적으로 또 삶적으로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근심을 하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나를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염려거리가 뭐죠? 가장 지금 시간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배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배 드리지 못한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을까요? 그럼 얼마나 절망할까요?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삶의 물질의 경제적인 얼마나 큰 위기가 있을까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염려가 있을 거예요. 각양의 각색의 각 사람들마다 다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영적인 또 정신적인 육신의 삶의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실제로 천국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믿음의 반대는 염려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근심이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염려, 근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이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하는데 생사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음에 이게 근심거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죠.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 모든 것은 현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예수님, 영생의 나라에서 영생복 누리는 천국을 주신 것은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근심, 염려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질을 믿는다면 현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겠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건데, 내가 아버지를 가야지, 너하고 헤어져야만이, 너하고 나하고 단절돼야만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영광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야만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그분이 오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세주라는 것이, 그리고 영원한 영생이 성령이 오시면 믿어질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보내줄게, 이럽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번역 성경,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변호사, 변호해 주는 분, 또는 나를 내 곁에서, 내 속에서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은 잠깐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 보내시는 보혜사는 언제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할 거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에게 더 큰 유익이야. 성령 안 오심이지 너 창조주 안 믿어줘. 너 성령 안 오시지? 그리고 구세주 안 믿어줘. 너 성령 안 오시지? 너 천국 안 믿어줘. 죄사함 안 믿어줘. 예수님 죽으신 거 부활도 안 믿어줘.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떠나가야만이 너에게 유익이야. 그런데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이단의 교주가 한국에 50명 가까이 됩니다. 인간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만희가 한 게 아니에요. 안상홍이가 한 게 아니에요. 정명석이가 한 게 아니에요. 문선명이가 한 게 아니에요. 박태선이가 한 게 아니에요. 최초의 초대교회 몬타네스라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내가 보혜사다. 예수 영이 내게 임해서 내가 재림주가 되었어.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아. 이 사람이 몬타네스라는 초대교회를 대혼란에 빠뜨렸던 이만희 같은 존재가 이미 있었지요. 안상홍도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이만희도 보혜사. 그런데 보혜사는요, 죽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몬타네스도 죽었어요. 문선명도 죽었어요. 안상홍도 죽었어요. 이만희는 90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할 거야. 염려, 근심, 절망, 낙심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이루하신 주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첫 번째로 보혜사의 약속을 누구에게 했느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만 알면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을 대체하고 이단의 미혹에 영원히 멸망의 길에 들어서는 그런 사람들을 개종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예언해 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보내주다고 6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남녀노소 빈부 차이가 없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신분에 관계없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예언됐고 예수님도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또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약속하셨고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또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로 4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40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냐. 성령 세례, 요한은 물 세례,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 구약에 예언됐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보혜사는 어떻게 누구에게 성취됐는가? 그 약속하신 보혜사. 먼저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후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에 오순절 날에 제자들과 120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누구에게? 120문도 사도들에게. 사도행 2장 1절로 4절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띄워주세요. 사도행 2장 1절로 4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던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같이 갈라지는 걸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뭘 받았어요?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 2장 1절로 4절에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예언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보내주신 약속했어요. 사도행 1장 1절로 4절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년 부활하시고 난 뒤에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보내 약속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못 보여주고 부활 승천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의 되관식의 기념으로 성령을 사도행 2장 1절로 4절에 마가 다락방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 2장 16절 18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성령 강림이 요엘의 예언 성취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냥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예언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취되었느니라.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모든 사람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남녀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남자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자이기 때문에 안 보내주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분과 관계없이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차별에 전혀 관계없이 새 신자든 기존 신자는 부어주고 이방인은 불택다기 때문에 안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다 주님 이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 구약의 다윗이 예언한 그 말씀 구절을 인용해서 그 예언이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귀가 막히고 눈이 다치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 신비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서 그렇지, 사실은 다윗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과 승천과 이걸 예수님의 증인의 증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윗 그러면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긴 자, 다윗 그러면은 밧세바하고 간음한 것, 이거 외에는 아는 게 실제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는 설교를 사실 하지도 않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침상을 적셨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침상을 적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한국 강단에서 설교를 듣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예수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써놨습니다. 다윗도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돼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보세요, 뭐라는가?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말을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려. 그러니까 다윗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을 미리 바라고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지라 우리가 다 이리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신, 보세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기도하다가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니까 성령이 나에게 찾아와서 방언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예수님 받아서 믿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느니라.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혜사의 약속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사도들에게 먼저 주어진 약속이고, 보혜사의 약속은 사도들에게 성취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한마디만 이해를 해도 신비주의나 안상홍이나 정명석이나 이만희 단가 요거 하나만 믿어도, 우리에게 약속한 게 아니고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 하셨구나. 그럼 성령을 받는 것은 누가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국에 자신이 보혜사라고 하는 정신병자 이단의 교주가 이렇게 많잖아요. 40, 50명이 넘는데 신자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을 쫓아다닙니다. 인간을 보혜사라고 믿고 따르는 건 미혹영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질 때, 보혜사라고 믿을 때 언제면 그 거짓교리에 미혹됐을 때만 믿어집니다. 성령이 오셨다가 몇 년 살다가 죽고 그렇잖아요. 영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보혜사로 몇 년 살다 다 죽어버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지. 그리고 만약에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자기가 재림주가 됐다면 최소한 이만희나 안상홍이나 정명석은 2000살 정도 돼야 됩니다. 왜? 제자들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도 죽었어. 근데 이만희는 안 죽고, 이만희 신도도 안 죽어. 그들 육체가 안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니 다 죽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보혜사의 약속이 성취됐어요?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에게 한 약속이니까. 그럼 제자들 성령을 다 받았어요? 오순여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럼 이들 다 보혜사야? 이분이 다 재림의 영을 받아서 이긴 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두 번째, 보혜사의 약속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사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것처럼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요, 사도들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성취됐는데, 사도행 2장 37절로 38절을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를 물어가라.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 그러니까 제자들만, 사도들만, 120문도만, 초대교회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1차적인 해당. 두 번째, 그들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다가 약속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7절 2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간원들도 그리한 줄로 아노라. 그런 하나님 모든 선지자 입을 흩어가사 자기의 그리스도 해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걸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도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더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흩어가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 받는 것. 그 다음에 유쾌하게 되는 날, 성령 충만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감정이 충만하고 찬송 부르니까 눈물 흘리니까 사실 성령이 오신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느낌이 충만하고 감정이 충만하지. 너무 오해를 했어. 왜 그러냐? 신학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거야.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선이 끊어졌는데 내가 뜨겁고 차갑다고 한다고 해서 불이 들어온 게 아니야. 그건 내 사정이지, 내 감정이지. 여기 나오잖아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리니 죄산 받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날이 가장 성령 충만 받는 날이야. 여러분, 구원받은 그 날 이후에 50년 신앙생활해도 구원받는 그날보다는 못 받아요, 성령을. 자, 이제 불가능한 일이야. 0.1%도 불가능한 일이야. 가장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버릴 때가 어디냐? 영혼 육을 거듭날 때 다 갚아. 그리고 이어서 받는 게 충만을 받는 것이지, 그리고 충만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야.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다 뜨거우면 성령 받았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유쾌하게 되는 날. 무슨 말이야? 죄산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마음이 평안하는 날. 구원받은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하고 관계없이,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죽음하고 관계없이, 삶의 어려움하고 전혀 관계없이 영원히 마음속에서 기본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죄산 받고 거듭날 때 주는 이 평안. 지구하고 바꿔도 바꿀 수 없는 평안. 다른 사람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재산이 더 많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건강하니까 나는 평안해. 이거는 상대적 평안이지 절대적 평안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은 속은 거야. 뭐해? 저 사람보다 내가 미남이고 미녀고 가정이 더 좋고 물질도 명예고 권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는 너보다 내가 나아. 여기다 만족이지.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마음에 평안 얻는 절대적인 평안은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속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죄산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을 우리 올 때 죄산 받는 순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 없는 평안을 줘요. 평안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그럼 성령 충만한 상태가 뭐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기도하다가 방언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것은 그냥 육신 충만한 것이지, 그렇다고 그 사람 평안하진 않아. 참 신기해. 3시간, 4시간 기도하면 그 순간 평안을 누립니다, 이게. 그런 절대적인 평안은 아니야. 그거 끝나면 돌아서고 세상 딱 나면 그 평안 없어져 버려. 성령의 임재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하는데,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약속인데,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약속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냐? 죄사함의 확신과 감격인데, 그 확신과 감격에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가 뭐냐? 평안과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기쁨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7절로 21절을 요약하면 뭐예요? 속죄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란다. 유쾌하게 되는 날, 성령 충만 받는 날, 평안이 최고 복이란다. 그 다음에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의 영광을 얻는 복을 받게 된단다. 만유가 회복될 때, 만유를 회복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잖아요. 천국은 만유를 회복하시는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질 때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왜? 천국은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나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들어가서 왕으로 섬기는 거죠. 지금도 예수 믿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으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만희에게 오는 게 아니야.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만희 교리로 한다면 우리가 성령,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가 다 재림주가 되고 하나님 되고 구원자가 되고 예견자가 되고, 진짜 그 말 같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방언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방언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정말로 다행이다. 다행일 정도가 아니다. 왜냐? 방언을 받았다고 칩시다. 귀신이 준 건지, 자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배워 사는 것인지, 사탄 귀신이 주는 건지, 성령이 주는 것인지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100% 성경에 근거하거나 어떤 확률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스스로 배워 사는 겁니다,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지만 100% 결론을 내가 딱 질 수는 없습니다. 누가지요? 누가지요? 이거를. 그리고 방언 통역을 해준다고 칩시다. 그 통역이 맞는지, 또 누가 아는 사람 누가 있어 통역하면. 입안 먹고 밥이 되어 목사님이 통합집 졸업을 하고 전도사로 시무하게 되는데 권사님들이 성경 받으셨어요? 성경세례 받으셨어요? 더 그러더래. 그 성경세례가 뭐예요? 그래, 방언하는 거라고, 예언하는 거라고, 기절하는 거라고, 입신하는 거라고, 환상을 보는 거라고, 진동을 느끼는 거라고. 난 그런 거 없는데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이가. 그래가지고 기도원 올라가서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방언이 안 와. 나 책을 직접 읽어봤어요. 입안 먹고 밥이 돼요. 근데 이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원에 내려올 전도사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받았냐? 못 받았냐? 못 받았어. 다시 올라갔어. 3번 올라가 지치니까 거짓말을 하자. 성령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럼 통역한다고 해주는 기가 막히네 또. 아니 방언도 못 받고 거짓말로 방언 받았다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통역해 줄 거니 권사 뺑 둘러 앉아있어. 그래서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석하기를, 계시를 받아서 해석하는, 사랑은 내 종아,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인내하거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더랴. 한국에서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는 거 나는 99.9%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언하고 계시받고 방언 통역한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헬라어로 욕을 했어. 나쁜 놈, 납새끼 이렇게. 그랬더니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거라, 내 사랑하는 종아 그러더니 99.9%는요 자가면삭에 나오는 거야. 지 마음에 간사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하시지 않지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구속이 안 믿어지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어렵게 된 게 안 믿어지니까, 천국의 확신이 안 믿어지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게 될 텐데, 그분이 오시면 믿어지게 할 거야. 너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뭘까? 왜 오셨을까? 오셔서 뭘 하실까? 우리는 정말로 성령 그럼 너무너무 추상적이야.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려고. 내가 강단에 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교하려고. 왜 하나님을 물어볼 거예요? 기도하려고. 왜 찬양 드서요? 찬양하려고. 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 보혜사 성령은 구원받게 하시고 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 오시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금지발 만들고 입신하고 개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혜사의 역사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놨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혜사가 우리 마음에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제자들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 뭔 말인지 몰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망상 해수욕장처럼 그냥 잊어버려. 망각거려버려. 생각도 안 나. 기억도 안 나. 근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깨닫게 해줄 거야.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해줄 거야. 근데 그러기 전에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앞에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뭔 말인지 몰라들어. 이게 가능한 일이야? 신학교 가서 10년 동안 신학을 해도,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를 해도 뭔 말인지를 말씀이든 구속사를 전혀 못하네. 그래서 전부 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성화주의로 다 빠져버려요. 모르니까. 왜?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리고 성령 오셔야지 무슨 말인지 조명을 해주시는데 성령이 안 오니까 조명이 안 돼. 그 자의적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2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요? 드러나게 되고 생각나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무슨 의미인지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때 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다가 성령 오시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르쳐 듣고 생각난다. 예수님을 2000년이 직접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밑에서 동고동락하면서 배웠던 제자들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왜냐?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의 구속사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0절 나와. 20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신데 어떠신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리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다, 육체의 죽음이에요.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난 이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구약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거 반대로 해석해 볼래요? 성경의 구약의 구속사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안 믿었다는 얘기잖아. 안 믿었으면 구원 못 받았던 거지 뭐.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들은 사실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고 구원 받은 것이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사실은 구원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때사 예수님이 죽음도 부활도 어렵게 돼서 영생은도 믿지, 그러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바에도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믿어지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시다. 우리도 역사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은 믿지만 내 개인적인 성령 세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헛방을 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방언 받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이런다고 부귀를 쫓아다니고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고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안수를 받고 날랄랄 널널널 할렐루야 이 짓을 하는 거야.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성령 받기 전에는 복음이 안 들려요. 참 신기해. 안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이 딱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제자들처럼. 그 순간 구원받지 못하다가 혼자 집에 있거나 차를 타고 다니거나 어느 날 갑자기 목회자가 전했던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을 통해 단번에 온전케 거룩하게 의롭게 돼서 영생을 얻었구나, 이게 확 믿어지는 날이 와요. 그날이 성령 받은 날이야. 교회 다니나 말고 직분 받는 거 말고 믿어지는 날이 와. 그때가 누구냐? 성령 받은 날이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참 신기해요. 평상시에는 말씀이 안 들리다가 어느 날 유튜브를 듣는 중에 확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배우긴 배웠는데 내 머릿속에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게 되면 주옥 같은 말씀이 쫙 막히지 않고 마치 기름칠한 것처럼 떠오를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뭐 성경 모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죠. 역사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더니,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모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 안에 지게. 진리는 뭐냐?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보혜사는 말씀을 깨닫게 주시는, 즉 말씀이 열리는 은사를 주시는 거야. 즉 어떻게 열리냐? 구속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 성령 은사를. 그 무슨 말이야? 복음을 깨닫는 은사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 은사라면 복음을 깊이 체험하는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성령이 아니고는 복음을 알고 구원받을 수 없고 믿어지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들은 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음성 듣는 거 말고, 계시 받는 거 말고, 예언하는 거 말고 듣는 것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런데 한국의 신비주의는 다 성령이 깨닫게 해서 자의로 자기가 알려주셨대. 보세요. 그가 성령이 오시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너희에게 예수님이 들려줬던 말씀이지 그것을 뭐 하는 거야?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보혜사는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자신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 보혜사를 소개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보혜사가 오면 은사를 소개를 해. 보혜사가 오면 누구를 소개하냐? 자기 자신을 소개해. 이만희를. 내가 보혜사야. 내가 이긴 자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방언 받았어. 내가 환상 받았어. 내가 계시 받았어. 내가 3층전 올라갔어.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어. 전부 다 자기를 드러내. 근데 보혜사 오시면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너희들에게 하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실 거야. 보혜사는 자신을 증거하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전파된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거야. 이미 예수님이 전파해놨어. 그 전파된 복음이 뭐예요? 깨닫게 되고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받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오시면, 성령 받은 사람은 네 얘기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자랑하지 아니라, 너를 드러내 삼층천 얘기하지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삼층천 얘기했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렇지 않았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삼층천 올라갔다, 어떤 사람, 내가 올라간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래. 내가 기도하는 중에 끌어올라서 빛으로 계시가 임해서 전부 다 이단이나 거짓 교주든 자기를 자랑하게 될 거야. 성령이 오시면 자기로 말하지 않고 너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고 믿게 하리라. 그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겸손합니다. 성령 받은 목회자, 성령 받은 부흥사, 성령 받은 교수, 성령 받은 성도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설사 삼층전에 가서도 내가 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아서 그런 거야. 내가 우리 교회를, 내가 헌금을,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고 믿어지게 하리라. 보세요.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을 증거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중에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복음은 예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미래의 일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그런 진리의 성령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주실 것이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실 거예요. 미래네, 예언이네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야.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인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참 한국의 무당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어찌됐든 간에 성령이 오시면 미래의 일을 알려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려줄 거야. 알려준 말은 연올 시를 알려준다는 얘기가 아니야.
점쟁이처럼 미래를 맞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오시면 예언기도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래를 알려준다는 말은 예수님 죽으신 거 부활과 승천과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서 초소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나 있는 거 너 있게 하리라. 다시 갈 거야. 너희를 데리러 재림을 알려줄 거야. 날짜가 아니고 종말론이 아니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될 거야. 예수님이 꼭 오신다고 너 믿을 거야. 성령 오시면.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 간다고 믿어지게 할 거야. 성령 오시면. 그러니까 보혜사는 재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 주님의 재림 보고 소망하면서 살았잖아요. 성도의 최대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성도예요. 성령 받아야 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성령이 안 오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안 와요. 주님의 재림을 정말로 바라보고 믿는다면 근심하지 말아라 제자들아, 그 얘기잖아요. 재림의 소망으로 근심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재림의 날을 소망하는 승리하는 성도가 돼야 돼. 재림의 소망이 불타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진리의 여기십니다.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 믿어지고 2000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영원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재림하셔서 영원한 처소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영원한 영생을 주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했고, 그 성령 오셔서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구속사를 믿어지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너에게 보낼 협조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증인이 될 거야. 기가 막히게 말했죠.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너도 예수님을 증거할 거야.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믿음이 없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구원받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하고 굳이 이 본문을 연결시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공생애를 시작해서 택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론적으로 감정적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사단이 여러 가지 시험을 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기게 되고 승리하여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